파도 출렁출렁 큰 물결 가슴이 콩닥콩닥 콩닥콩닥 온몸이 덜덜 어떡하지 우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안심하라 하셨죠 예수님과 함께면 어떤 것도 난 두렵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 생기고 걱정거리 나타나면 두 손 모아 외쳐봐요 예수님이 우리와는 항상 함께 계시는 걸 기억해요 가끔 두려운 순간이 있지만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어 강한 마음으로 이겨내요 어떤 것도 난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셔 난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와는 항상 함께 계시는 걸 기억해요 가끔 두려운 순간이 있지만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어 강한 마음으로 이겨내요 어떤 것도 난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셔 난 두렵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면 상상 못할 일이 펼쳐진다면 힘들고 지쳤던 자리를 떠나 예수님과 함께 구속했니 반성이 주님 날 부르실 때 I stand up 기쁨으로 서리 반성이 주님 날 부르실 때 I stand up 기쁨으로 서리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면 상상 못할 일이 펼쳐진다면 힘들고 지쳤던 자리를 떠나 예수님과 함께 구속했니 반성이 주님 날 부르실 때 I stand up 기쁨으로 서리 반성이 주님 날 부르실 때 I stand up 기쁨으로 서리 반성이 주님 날 부르실 때 I stand up 기쁨으로 서리 반성이 주님 날 부르실 때 I stand up 기쁨으로 서리 반성이 yes I stand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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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 내 마음 두드리는 소리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져요 톡톡 내 마음 만지는 손길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져요 내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니 깜깜한 바다도 무섭지 않죠 내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죠 똑똑 내 마음 두드리는 소리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져요 톡톡 내 마음 만지는 손길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져요 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동부 친구들 안녕. 전도사님이랑 오늘도 즐거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방금 전에 룻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21년 이제 지난주에 주제 말씀을 이야기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공과를 다시 들어가도록 할 텐데 이제 우리가 룻기 말씀을 오늘부터 다시 이어서 시작을 해 나갈 거예요. 우리 작년에 삼손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사사기였죠. 그 사사기 다음인 룻기를 우리가 이제 21년도에 쭉 이어서 그 뒤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룻기 1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이랑 같이 살펴봤는데 오늘 살펴본 이 룻기는 룻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총 4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성경에서 이렇게 한 인물을 4장을 언급할 만큼 특히 여자를 룻기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죠 우리 친구들. 그럼 전도사님이랑 오늘 같이 한번 우리 룻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들어본 적이 있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남편 엘리멜렉,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라는 이 4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이제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런데 그 이사 간 곳에서 아빠 엘리멜렉이 이제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모압 땅에서 살고 있다가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이제 얻었어요. 오르바와 룻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아내를 얻어서 이 5식구가 되었죠. 이 5식구가 모압 땅에서 잘 한 10여 년 동안 살다가 두 아들이 또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나오미와 이제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 이렇게 3식구가 남아 있었어요. 그때에 나오미가 어느 날 이런 소식을 듣게 돼요. 이제 베들레헴에 양식이 다시 차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양식을 주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이 나오미가 듣게 돼요. 그럼 우리 말씀책을 통해서 같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분이 나오미예요, 나오미.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계획을 했어요. 이제 베들레헴의 가뭄이 멈췄으니까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오미가 다시 이삿짐을 열심히 싸서 이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도중에 이 나오미가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나도 이제는 남편과 아들을 잃었고 이 두 며느리도 남편을 잃었고 심지어 이 두 며느리는 원래 고향이 모압이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방 땅으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고민 끝에 이 두 며느리에게 자유를 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이제 너희는 베들레헴으로 나를 따라오지 말고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렴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이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막 울면서 나오미를 설득해요. 아니요,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이 나오미는 계속해서 이 며느리를 달래기 시작을 해요. 아무래도 이방 땅에 간다면 너희들도 힘들 거고 나도 힘들 텐데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도 새로운 남편을 만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설득을 해요. 그때 이 오르바라는 여인은 나오미와 인사를 하고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하지만 이 룻이라는 사람은 어머니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 하기를 약속해요.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도 함께 섬기도록 할게요 하고 룻은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갈 것을 약속해요.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잘 가게 돼요.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잘 도착을 했어요. 베들레헴에 이제 도착을 했으니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양식을 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인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이 룻은 베들레헴의 어느 땅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해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은 곡식을 추수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곡식을 추수하며 이삭을 주우면서 먹을 양식을 구했어요. 그렇게 룻은 모르는 사람의 땅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주우면서 나오미와 함께 먹을 양식을 이제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이 룻이 다른 사람의 땅에서 곡식을 줍고 있는데 이 땅의 주인이 나타났어요. 이 땅의 주인은 여기 보이는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마을에서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훌륭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이 보아스는 나오미와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그렇게 룻은 이 보아스의 땅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고 이 보아스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온 이 룻을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더 많은 이삭을 주고 그리고 조금 편하게 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런 편한 환경을 제공을 했어요. 그렇게 보아스는 룻을 더 자세히 알아갈수록 이 룻이 너무 멋있는 사람인 거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이삭을 주우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을 아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룻을 보면서 보아스가 되게 감동을 받고 룻을 마음에 품게 돼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땅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 보아스라는 주인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삭도 많이 주시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편하게 해주셨어요 라고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룻과 보아스를 함께 결혼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곡식 추수가 다 끝난 후 보아스와 함께 결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말에 순종해서 보아스와 함께 결혼을 하게 돼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여기 보이는 아기도 낳게 돼요. 이 아기의 이름은 오벳이에요. 이 오벳은 나중에 우리 다윗왕 알죠? 우리 친구들. 다윗왕의 할아버지가 돼요. 이 오벳이 이새라는 사람을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죠. 이렇게 룻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원래 이 룻이라는 사람은 모압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와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 오벳이라는 아이를 낳아서 다윗 왕의 이제 조상이 되게 돼요. 이렇게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 믿음의 조상인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을 살다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이런 큰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따르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룻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기쁘게 섬겨야 하고 우리도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가 오늘 룻과 나오미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 친구들 이 룻과 나오미를 살펴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이 룻이라는 사람 그리고 나오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르는 이방 땅에 가서 함께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룻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룻과 같은 그런 어려운 힘든 낯선 환경에 놓일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물론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2020년이라는 한 해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 익숙치 않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낯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기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부 순서로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다시 조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이어나갔는지 우리가 같이 나눠보도록 할 텐데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룻을 묵상하면서 같이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도손 하고 기도는 하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룻과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들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동산교회 아동부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이익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룻과 선교사님들의 선택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2부 순서 시간이 찾아왔어요. 아까 전도사님이 설교 끝에 이야기 마무리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룻이 나오미와 함께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나간 룻을 따라 그 복이 아래로 흘러서 다윗이라는 왕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의 소중함과 그리고 그들의 삶을 알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도
우리 오늘 나눈 룻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훌륭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사님이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어요.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함께 우리 친구들과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성경 인물로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 멀게 느껴질까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마음에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전도사님 특별하게 모셔봤어요. 우리 친구들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전도사님이 이런 분을 모시고 왔다고 하고 놀랄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은 오늘 3분을 전도사님이 모셔봤는데 그분들을 우리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해요. 그러면은 우리 출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선교사님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에요. 콧수염이 엄청 멋있으시죠? 그쵸? 오른쪽에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가족 사진이에요. 먼저 이분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해줄게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858년 2월 6일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모두 2000년대에 태어났는데 그쵸? 완전 다른 시대의 분이시죠.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885년 미국 감리교에서 조선에 선교사로 오셔서 1902년까지 계시다가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친구들 조선은 우리나라를 말해요. 알고 있죠? 이 선교사님께서는 한국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하고 교육도 잘 받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셨고 결국 그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그렇게 1명, 2명 점점 학생들이 늘어나자 당시 조선의 황제였던 고종이 그곳을 배제학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당시의 학당이라는 곳은 지금의 학교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곳에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아이들을 더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학습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선교사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1886년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교육기관이 지어진 것이죠. 그 오른쪽 사진을 보면 당시 배제학당에 다니던 학생들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배제학당의 정신이 이어져서 배제중학교,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교까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또 하신 일은 교회 설립이에요. 교회를 지었다는 거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신 1885년 선교사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러다가 2년 후인 1887년 9월에 건물을 구입하고 수리해서 그해 10월 베델 예배당이라는 곳을 세우게 됐어요.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왼쪽에서 보는 사진이 바로 베델 예배당 건물이에요. 그 옆에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때는 정말 예배당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찾았나요, 친구들? 저 때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조금 있어서 당시의 건물 안을 보면 벽이 반으로 나눠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쪽에는 남자, 한쪽에는 여자가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좀 신기하죠? 저 때 지어진 베델 예배당이 짠! 이렇게 지금은 아주 멋진 교회로 바뀌었어요. 서울 광화문에서 조금만 더 가다 보면 이렇게 멋진 정동제일교회가 있어요.
예전 베델 예배당 자리에 그대로 건물을 잘 유지해서 지금의 교회 건물로 잘 보존이 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 교회 안에가 궁금해할까봐 전도사님이 사진을 조금 더 가져와 봤어요. 여기가 교회 본당은 아니고 베델 예배당으로 따로 보존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되게 옛날에 지어진 교회 건물 같죠? 전도사님도 2번 가봤었는데 느낌이 좋아요. 옛날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뭔가 나무 냄새도 나면서 더 예뻐요.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믿음의 조상은 스크랜턴 선교사님이에요. 와, 표정에서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시죠? 이분은 아펜젤러 선교사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세요. 1832년 12월 9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셨고 1885년부터 1909년까지 한국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셨어요. 이름이 비슷하신 선교사님이 계셔서 우리는 이분을 스크랜턴 대부인이라고도 불러요.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께서는 이화학당을 설립하시고 여성 전도를 위해 힘쓰셨어요. 앞선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배제학당을 세운 것처럼 스크랜턴 선교사님께서는 이화학당을 세우셨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같이 1885년에 한국에 오셨고 52세라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화학당을 시작하면서 몇몇 안 되는 학생들에게 한글과 영어를 가르치셨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셨어요. 특히 이 선교사님께서는 학생들이 이화학당을 다니면서 자신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훌륭한 한국인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한국의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아이들이 이화학당에 다니던 첫 번째 학생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위의 사진은 그 이후에 이화학당을 졸업하던 여자 학생들 사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선교사님은 하디 선교사님이에요. 왼쪽의 사진이 하디 선교사님의 가족 사진인데 우와, 엄청 멋지시죠? 오른쪽 사진은 조금 나이가 드셔서 찍으신 사진 같아요. 왼쪽 사진이 좀 젊으셨을 때 사진이고 근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약간 한국 할아버지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디 선교사님께서는 1865년 캐나다에서 태어나셨고 1890년부터 1935년까지 한국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셨어요. 하디 선교사님께서는 의료 선교를 열심히 하셨어요. 고향에서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대학생활 중에 선교사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결혼해서 한국 선교사로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부산과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2년 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원산이라는 지금의 북한, 함경남도 그쪽 지역으로 가셔서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셨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환자들을 돌보면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러다가 원산에서 큰 집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 이 하디 선교사님께서는 자신의 교만했던 지난 날들과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게 돼요. 그렇게 공개적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회개하는 하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하디 선교사님을 시작으로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 영적 대각성 운동 기념비라고 써있죠. 이것처럼 하디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고 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아펜젤러, 스크랜턴, 하디 선교사님을 우리가 만나봤어요. 오, 굉장히 놀랍죠? 그쵸? 우리가 이런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그쵸? 우리 친구들 어떻게 들었는지 전도사님이 조금 궁금하네요. 같이 나누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이 세 분들, 오늘 나눈 이 세 분들은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외로운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배고픈 우리들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가난한 우리들을 보살펴주시는 그런 멋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어요. 바로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세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다른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멋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정말로 멋진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조금 더 귀담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더 나눌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겠죠. 앞으로, 그리고 우리 한 주 동안 그런 우리 인천 동산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다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도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 정말 멋있는 믿음의 동산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화이팅 해보도록 해요. 우리 마스크 잘 쓰고 건강 잘 챙기면서 한 주 또 건강하게 살아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